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함께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오베네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안치되는 장면이에요. 안치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전부 다 구약에 보면 예표예요. 이 언약궤는 구약에 예표로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이 한마디로 뭐냐? 이건 그림자입니다. 원형이 아니에요. 그림자로 예표한 거예요. 그게 구약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신약에는 이분이 원형, 실체가 있다니까, 실체.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고 실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 이렇게 구약은 전부 그림자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이게 원형으로 나타나요. 실제 모형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 주신 귀한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는 받은 메시지를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자리매김이 돼야 돼요. 나는 시온성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원형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이게 자리매김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진짜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자주 만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쓰세요. 성경을 지난 몇 달 전에 민수기 쓰신다더니 성경 많이 쓰셨겠네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쭉 또 성경 쓴 한마디만 하면 그분은 제가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를 나한테 해요. 말을 쉬지도 않고 말을 얼마나 80이 다 된 장로님인데도 건강하고 얼마나 저기 하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쓰는 거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언약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알고 구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알고 하시는지 알고 하시면 그것만큼 가치가 귀중한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신약이 이게 원형으로 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자리매김이 돼야 되고 내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 언약이 예루살렘에 안치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 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런 제목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래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게 지속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앙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드디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치가 됐어요. 바람 부는 곳에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래. 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평생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창세기 1장 27절 8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는 창조하신 여호와께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타락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타락의 길로 간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회복의 길을 성경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 중에 최초의 약속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여자의 우선이 오면 끝나는 거야. 이거 알아들으면 가인처럼 종교에 안 빠집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네피림 시대 안 만나요. 이거 알아들으면 바벨탑 안 쌓는다니까요.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가인처럼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고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맞이해야 되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봐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행하셨다니까요. 다윗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다니까. 이건 놓치니까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서 나올 때도 또 뭐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해결돼,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뭘 얘기해요? 드디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하더니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에 성막의 가장 성소, 지성소 중에 지성소에 뭘 뒀냐? 언약궤를 뒀어요. 가장 중요해. 그 지성소는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만 붙잡으면 여러분 광야길 100% 통과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아니, 언약궤만 메고 가는데, 이렇게 언약궤만 메고 가는데 가나안도 정복된다니까요. 언약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가나안 땅까지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던 이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다가 브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겼던 브레셋에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갖다 놓기도 하고,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우사가 수레에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수레에 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브레셋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채에다가, 이런 긴 채에다가 언약궤 옆에 내구탱이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 끼워가지고 네 사람이 매야 되는데 아무나 매면 안 돼요. 레이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에 매야 돼요.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 싣고 가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소고를 치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그 메시지를 오늘 새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드디어 어디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한 일, 여러분 평생 오늘 이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승리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만민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게 만들까? 만민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분명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만민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를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찬양은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결국은 뭐 하느냐? 모든 기사를 전할 뿐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여호와께서 행한 기사를 뭐 할 뿐이냐? 전할 뿐이다.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벌을 거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선교대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을 온 땅에 알리자 이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알릴 게 없는데요. 분명히 보세요. 성호를 자랑하래. 성호. 여러분 성호를 자랑하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이 성호예요. Holy name이 성호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온 땅에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만 구하래. 구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 능력을 구하는 자는요 안 망해요. 그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그의 얼굴을 봐라. 항상 얼굴을 봐라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의 얼굴을 보래. 항상. 예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항상 그의 얼굴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이 메시지를 시편 105편에 106편에 시편 96편에 다윗은 시편에 이걸 기록이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호와께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봐요. 언약궤에 모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언약궤의 모형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철저히 뭐예요? 구약은 철저히 율법입니다. 신약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봐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봐도 아니 4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들 두 개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 돌판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궤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틀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김차선 사모가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거든요. 로마서 9장 14절 아닌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로마서 9장 14절 아닌가? 로마서 9장 14절 아니 13절인가 보다. 13절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야곱이 아무리 사람에게는 간사하고 교묘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곱을 통하여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주권적 선택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완악하게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이거보다 더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 토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방법은 더더욱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봐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면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광야길에서 누가 양식을 주었어요? 누가 책임졌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방법 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하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인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안에서 언약궤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언약궤만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진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한마디로 자세히 보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 모형입니다. 언약궤는요, 누가 임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그룹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뚜껑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면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벌써 언약궤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건 맞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건 맞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모형이다 하면 딱 맞아요. 오늘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은 언약궤만 생각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 야,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요? 소가 이렇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에. 그러니까 벌써 언약궤 속죄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디에 피를 뿌릴까요? 어디에 피를 뿌릴까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피를 뿌리냐면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면 뭐가 사함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래.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깨달으면 감사 안 되겠어요?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야, 맞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저하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목욕탕 그 청년이 보기만 하면 나보고 예수 그래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해야 돼. 걔가 먼저 예수 했으니까. 그래 어제는 내가 물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렇게 시인하면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에 시원함이 느껴진대요. 맞다, 그렇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다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걸 노래하고 있다, 이걸 진짜 찬양하고 있다, 이걸 찬송하고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언약궤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앞세워서 가기만 하면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길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를 돌 때도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돌아요?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언약궤 가는 길마다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미 승리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찬란한 길을 완벽하게 내셨잖아요. 이 비밀을 가졌는데 우리가 승리 안 하겠어요? 우리가 메시지 중에 잘 알고 있는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고 100%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승리할 거, 앞으로도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궤는 100% 그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언약궤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알고, 야, 내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일, 이걸 바로 알고 노래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걸 바로 알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너무너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맞지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춤추고, 또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윗이 떡 한 덩이씩 줘요. 우리 행사 때 떡 주듯이 거기 모인 사람들 언약궤 따라서 막 같이 춤춘 사람들 떡 한 덩이씩 나눠 먹고 헤어지거든요. 거기도 또 떡 줍디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저 앞에 부분 보면 떡 먹고 헤어져요. 사무엘상에도 떡 먹고 헤어지고,
떡만 먹고 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언약궤 하면 벌써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감격, 감동, 감사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맞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성령 내주, 이건 놓치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끝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난주 RTS 강의하고 왔는데 신학생 중에 제 강의를 듣더니 연락 왔어요. 강남에서 개척하고 싶다고, 우리 노예로 들어오고 싶다고, 목사님 계신 대로 와서 개척하면 안 되냐? 얼마든지 알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노예에 이제 들어와서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전하겠다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저는요, 강의 한번 하고 온 거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강남에 와서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확실한 부분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언약궤 주인공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일 우리는 선명해야 돼요.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걸 놓치고 성경 공부를 암만 하고 성경을 암만 쓰고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이게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회복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이 비밀을 알면 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삶 자체가. 갈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힘들다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주일날 설교 3번 하고 나면 이렇게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제가 못해요. 그래 어지간하면 저도 이 나이에 제 나이에 새벽 기도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도 중요한 때만 자기들이 한 3일 연속해서 새벽 기도하고 안 하지 저처럼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안 빠지려고 그래요. 안 빠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너무 진짜 피곤해요. 주일날 3번 설교하고 나면 막 진액이 빠진 거 같고 쉬어도 쉬는 거 같지도 않고 그래요. 집에서 쉬어도.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서성미 권사도 새벽 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겉을 겁니다. 그럼 몇 년을 김혜영 권사나 서성미 권사가 몇 년을 새벽 기도 그렇게 잘하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 일이 막 여러 가지 겹치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는데 한번 나도 힘낼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보면 어떨까요? 같이 힘내봅시다. 이 말하니까 지금 원사모가 지금 가슴에 콕 찔리는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아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말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 분이 있으면 진짜 한번 자원하세요. 자원해서 언약 안에서 우리 한번
언약궤만 생각하고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안 돼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결론.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일단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암이 왔다는 진단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 진단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이렇게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기도도 메말라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은 나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면에 영적 윤활유나 마찬가지예요. 혈이 통하지 않으면 문제 오잖아요. 뇌졸중 걸리잖아요. 피가 건강하게 돌아야 되는데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언젠가는 터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감사와 찬양이 빠진 신앙생활은 메말라기 그지없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영적 뇌졸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회복 안 되면 예배도 안 되고, 이게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 내가 왜 감사가 없을까? 내가 오늘도 한 번도 내가 찬양이 없다? 체킹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금방 발견이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구원에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게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여러분 확인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면 보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보내신 절대 계획은 이 기이한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하는구나.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만민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말고는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걸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다 이거 알리지 않으면 다 죽는데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는데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역대상의 16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바르게 깨닫고 온 땅의 만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대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이 밤도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